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봄 날씨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봄 날씨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유혹이 있다 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찾아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죠.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만 가지 이상 늘 생각하며 저희들은 삽니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그게 나쁜 생각일 수 있어요. 힘들게 하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힘을 더하는 그런 건전한 생각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지난주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을 저희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항상 공격해 오고 있는 그 유혹 속에서 저희들이 100% 신뢰할 수 있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풍성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겨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 어떤 일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목사.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또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생각에 통해서 괴롭고 힘든 게 있는데, 그래서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도 많고 그리고 지칠 때도 많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사님의 큰 일이다,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납득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얼굴로 쳐다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어른들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목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삶의 현장에서 빛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지 못하고 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그럴 때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저에게 반복하면서 들려줬습니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큰 사랑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저 확신합니다. 생각이 막 밀려오면 두려워요.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이 밀려오면 참 살기가 싫어요. 그럴 때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소망도 그렇습니다. 소망이 사라지려고 할 때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정말 이 소망을 갖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 어떨 때는 너무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집착할 때는 이런 말씀으로 물리쳐요.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은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는 게 아니에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영생하는 그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그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에게 의해서 창조됐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 지금도 보호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잖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런 마음이 추스러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헤맬 때가 있어요. 참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길이라고 하셨죠? 진리라고 하셨죠? 생명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지난주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해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레지멘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격려해 주시려고 늘 말씀을 뿌려주셔요. 그게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 하나님이에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15절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라.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유혹하는 자 같은 말이에요. 마귀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뿌려진 하나님이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게 사탄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의 일이라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하나 더 우리가 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을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생동감 있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이 하는 일 중에 말씀을 빼앗아서 가고 은혜를 빼앗아 가는 일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준다 하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고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죽자, 시기, 질투, 미움, 의심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거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그런 씨를 뿌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유혹하는 자가 왔을 때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배워서 그분이 정말 하셨듯이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생각들을 물리치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귀의 시험도 함께 있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가실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인가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곳으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이런 그런 말씀이 들려요. 그런 다음에 이 유혹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는 겁니다.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 증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춥습니다. 잠자리도 없어요. 힘들죠. 그래 여러분 2, 3일만 잠을 못 자도 정신이 해롱해롱 할 겁니다. 분별력이 떨어질 겁니다. 40일 금식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후에 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유혹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 여기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너가 정말 메시아라며? 그럼 증명을 해봐. 근데 너무 어려운 것으로 증명하지 말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 그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즐거워하는 자다. 이런 게 증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어때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럼 바로 그 소문 퍼질 겁니다. 예수님 사역 어렵게 하지 않을 때요. 십자가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길 고생하면서 사람들에게 모욕하고 침뱉고 그런 일 안 당해도 돼요. 왜? 돌로 떡을 만들어서 얼마나 유명해져요? 장사 잘하는 사람들 모이죠? 이런 것들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만 걸어가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주지만 않고 죄 용서만 하지 않으면 돼. 다른 건 다 해도 오케이. 이런 유혹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4절에 유대인에게 쓴 편지가 아직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은 잘 알아요. 신명기 말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심플하게 물리칩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안에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1차전은 승리했습니다. 2차전은 더 큰 유혹을 합니다.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뛰어내려봐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었더라.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니까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그 예수님이 땅에 딱 부딪히는 찰나의 순간에 천사가 딱 어떻게 돼요?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은 흥분할 겁니다. 우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뛰어내렸다고 한다면 정말 천사가 왔을 겁니다. 천사가 도와주셨을 겁니다. 생명을 보호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명예도 올라갑니다. 인기도 올라갑니다. 사역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흘려보내 주시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하지 마. 그러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 좋아. 기적 베푸는 거 좋아. 병 고치는 거 좋아. 그리고 돌로 떡덩이가 되어서 정말 유명해지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십자가의 길만은 걷지 마.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적용해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좋아요. 그거 괜찮다는 거 생각하는 거. 괜찮다. 찬송도 마음껏 부르라.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재밌는 것도 많이 해라. 근데 내게 받은, 예수님에게 받은 큰 사랑은 그건 전하지 마. 전도는 하지 마. 선교는 하지 마. 성경 얘기는 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유혹을 받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오면 어떻게 해요? 전도하다가 큰일 난다, 욕먹는다, 예수쟁이라는 말 듣는다, 너무 빠지지 않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욕먹는 사람 많잖아요, 기독교. 그 꼴 난다, 뭐 별 얘기 다 해. 그거 왜 감당하냐? 그냥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돼. 이렇게 유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도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7절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고 의심을 갖게 하는 모든 거 사라져 하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큰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제 이거는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죠? 근데 예수님 한 번에 심플하게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분이다 하는 것. 마음속으로 그렇게 추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받을 분이다 하는 것. 이 세상에 얼마나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하는 게 많아요. 쾌락도 그렇고 유혹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도 그렇고. 그러나 그때 주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죠. 그분만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큰 사랑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시험이 들지 않아요. 내가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 기억만 하면 그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유혹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가 아무리 생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하더라도 물리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11절에 다 세 번의 유혹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리고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정을 뜹니다. 끝. 그러면 이제 시험이 아무것도 이제 예수님에게 없었나요? 아니죠. 정말 더 힘든 일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핍박을 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만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핍박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으로 오는 의심이나 불안이나 이럴 때마다 예수의 말씀을 평상시 좀 자주 묵상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레지메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 말씀들을 항상 자기 마음속에 여러분 상기하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고 그 말씀을 곱씹어서 마음 깊은 곳에 두세요. 그러면 그게 말씀이 또 심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심겨져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 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것이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100%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분은 100% 신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참 불안합니다. 생각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런 유혹들 정말 판단해야 되는 일들 많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 허락해 주시옵고
은혜 베풀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받은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지친 영혼들 많습니다. 책임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에게 은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은총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자비하심 속에서 올 일주일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